지난 시간에 이사야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3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시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 있고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심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거두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믿는 것들을 내가 다 제하여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 없애버리는 것은 양식과 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식과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과 물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양식과 물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의지하고 믿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한 생존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이나 또한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키시고 유지시키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내가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아주 귀한 땅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지만 건기가 거의 10개월 가까이 되어지고 우기라고 해도 그 우기에는 물을 받아 놓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샘을 터뜨려 놓으셨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흐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메마르고 광야와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물과 양식을 주시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곳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양식이 많고 물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곳은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선진국이라고 하고 돈이 많고 재정도 많고 잘 사는 부유한 나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하여 홍수로 인한 그런 서구 사회의 선진국들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이 많고 양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이 많고 양식이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요 사막입니다. 언제 마를지도 모르고 어떤 위기와 재난이 닥칠지도 모르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모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양식과 물, 내가 그것을 제하여 버림으로 정말 너희가 의뢰하고 의지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은 조금 더 심각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우시아 시대 이후로부터 아주 번성했던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의 이 모든 것들을 주름잡았던 이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부터 3절에 기록된 것을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용사와 전사와 50부장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결속력을 유지하게 하고 지속시키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다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재판관과 장로와 귀인과 모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에 있어서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시켜주는 자들도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선지자와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 거짓된 말로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다 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된 평안, 거짓된 영적인 마음에 위로를 주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사회에 있어서 물리적 토대의 기초를 이루는, 구축하는 탁월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교한 장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아이템 기술같이, 반도체 기술같이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셨느냐? 아수르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이들이 다 사로잡혀 끌려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양식과 물을 다 없애버리시고, 또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또한 그들의 사회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사람들과 또한 모든 장인들까지 다 사로잡혀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겪게 되는지를 4절부터 7절, 1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제하여 버려지는 일들로 인하여 소년들과 아이들과 같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렇게 하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게 되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마치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도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모든 것이 질서가 사라져 버린 혼돈과 혼란과 흑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도덕적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고 극심한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5절에 보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림으로 이스라엘 사회와 나라는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양식과 물이 없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고 지속할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고 요청할 것이면 그러면 그날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복 한 벌이 있는 자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복 한 벌이 모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처럼 보여지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를 우리의 통치자로 삼고자 하지만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고치는 자가 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를 고칠 수 없는, 너희를 어떻게 너희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자이므로 나를 통치자로, 왕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도록 완전한 멸망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입니다. 8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에 언어와 행위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문제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 눈을 범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꼬챙이로 눈을 찌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눈으로, 거룩하신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여 지켜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이 거친 표현인데요,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스럽게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범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번역된 내용인데, 이 말은 결국 뻔뻔한 얼굴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 아주 대담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도 안색이 달라지지 않는 뻔뻔스러움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오늘 9절에는 이들의 죄가 소돔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뻔뻔함, 대담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았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 이제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날이 이를 때에 너희는 완전히 흑암이 될 것이고, 손을 더듬어 찾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사라지면서 혼돈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대혼란의 그런 멸망의 나라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은혜의 손길을 여전히 펴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로운 자가 되면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들을 버린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혼란과 손을 더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평안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믿고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지혜를 믿고 우리의 기술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하여 버리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대혼란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혼돈 속에, 흑암 속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참된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함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고 빼앗아 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질서와 평안을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의뢰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꽃과 같은 것이요
아침 이슬과 같은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